안녕하세요. 우리 또 벌써 기독교와 인문학 12강 됐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은 부처가 예수를 만났다면, 이것도 시리즈로 되는데요. 부처가 예수를 만났다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 말의 의미는, 오늘날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이제 뭐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 개교에서도 이제 뭐 진보주의 쪽과 보수주의 쪽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죠. 각 종교의 교리, 경전의 내용의 차이점에 대한 찬반의 논리, 누가 옳은가, 모두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건가, 즉 같은 절대자인데 다른 방식으로 추구하는 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정상에 오르는 길은 많은데 결국은 산정상에 누구나 다 여러 종교가 가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부처가 예수를 만났다면, 즉 다른 종교와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써 있듯이 제 전체 이제 강의 주제는 종교의 틀입니다. 그런데 제가 6부터 11강의까지 크게 세 파트를 이제 쭉 해왔습니다. 첫째는 인간 인식의 구조적 특성, 둘째는 인간 인식의 현상, 인식의 틀, 이 쭉 했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를 이제 잠깐 한 3, 4부터 요약을 하시면 어떤 말이 오늘 강의가 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자.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말씀했죠. 나와 당신들과의 차이점은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당신들은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 자, 우리 기독교에 크게 두 개는 신앙,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지성과 아무리 많은 이성적 연구가 있어도 결국은 이성은요, 이성적일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이냐? 키케고르 철학자의 말을 빌리면 결국은 비약하는 거다. 신앙은 이성에서 믿음으로 비약하는 거다. 또 하나는 그 비약해서 신앙을 가져도 신앙의 내용은 뭐냐, 그 진리는 뭐냐, 그건 인식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어도 진리를 모르면 막무가내면 미신, 맹신된다. 그래서 첫째는 소크라테스의 말과 같이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떤 나라는 인간의 주체 파악이죠. 인간이 아는 지식이 과연 참인가. 그래서 생각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말씀했습니다. 생각의 과정이 있고,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인간만이 갖는 생각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think what you think, 그 말씀 드렸죠. 내가 생각하는 내용도 생각하지만 내가 왜 이런 내용을 가졌는지 그 생각의 과정, 내 생각의 구조를 생각하자. 그래서 강아지 비유를 들었죠. 강아지도 생각하고 강아지도 사물을 판단하지만 강아지의 인식의 방식과 인간 인식 방식이 다르듯이, 인간 인식 방식의 특성이 따라서 인간의 어떤 속성은 안트로포모피즘이 뭐냐면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우주 사물을.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 중심에서 생각하는 한계점,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런 말씀 들었고, 그래서 칸트 같은 순수 이성 비판의 책에서 인간 인식의 한계,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인간 인식은 이성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분이 절대로 영적이라든가 어떤 신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말한 게 아니고 인간 이성으로서는 알 수 없다. 그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인식의 특성이 인간 중심적이고 이성의 한계가 있고 부분적이고, 심지어는 신앙의 인식도 부분적이다. 그러나 그 부분적인 것이 틀린 건 아니다. 계시적이다. 즉 계시의 영,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는 모르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진리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신앙 인식도 마르틴 루터가 존 칼빈의 하나님의 가면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숨기신다. 칼빈은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숭고한 상태에 이르지 못함으로 태양을 비교했죠. 태양을 우리가 직시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이 인간이 직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맞추어서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 가면신학의 요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틀을 말했죠. 우리 인간의 인식이 결국은 나 혼자만 인식이 아니라 조금 거시적으로 보면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학교, 내가 속한 사회, 문화. 그래서 어항 속의 금붕어를 했죠. 그래서 베이컨의 4개의 우상 말했죠. 극장의 우상, 동굴의 우상,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인간은 결국 사회적인 틀에 의해서, 문화적인 틀에 의해서 인간 인식이 형성된다. 그러면 인간 인식에 그 영향을 주는 사회, 문화, 주위 사람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같은 것이 벗어졌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 때는 영적인 의미에서 이게 가렸다는 거죠. 우리도 종종 그런 말 하죠. 저 사람 뭐 씌었나 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는 쉬운 거예요. 영적인 비늘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았을 때 그게 벗겨졌다. 이것이 인간의 구조다.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거죠. 프레임이 어떠냐? 틀이에요, 틀. 그죠? 우리 손흥민 선수가 축구에 골 넣고 이렇게 딱 카메라 표시하죠. 카메라. 카메라도 잡히는 각도에 의해서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 안에서 경험하고, 틀 안에서 해석하고, 틀 안에서 인식하고, 틀을 인식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닭장 속의 독수리는 뭐냐? 이 독수리 색 알이 어떤 이유로 닭장 속에서 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독수리가 독수리 역할을 못하고 독수리라는 잠재력이 주위의 틀, 닭장, 병아리, 다른 닭을 보면서 닭수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죄로 인해서도 저거됐지만 사회, 세상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잠재력이 이게 fully develop, 다시 말하면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아실현이 안 되는 것이 바로 닭장 속의 닭수리다. 그래서 이 닭장 속의 독수리는 닭이 독수리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독수리가 닭을 닮아가겠어. 왜? 닭장이니까. 닭장이란 틀, 닭이라는 존재들을 보면서 자기를 닭이라고 착각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 주제로 오면 종교다원주의 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당신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인군자, 위대한 스승, 인격자, 이스라엘의 예언자,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세주, 뭐 이 넷 중에 사실 이 4가지가 다 속한 거죠. 예수님은 엄밀히 말하면 예언자였고 예언자인 역할도 했고 위대한 인격자였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건 이제 크리스찬들이고요. 당신은 그럼 부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인군자, 위대한 스승, 인격자, 해탈, 해방의 길을 연 인물. 제가 다음 강의 때, 이번 강의가 좀 잘라서 하기 때문에 다음 강의 때 예수의 해방, 부처의 해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서론적인 얘기만, 예수와 부처에 대해서는 서론적인 얘기만 이번 강의에서는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와 부처의 차이점이 뭔가? 구원의 방법만의 차이점인가? 같은 진리를 다르게 표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진리를 다르게 가르친 건가? 자, 구원의 방법만의 차이가 있고 같은 진리를 다르게 표현했다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리고 다른 진리를 다르게 가르친 것은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처와 예수가 사실은 어떤 절대자에 대한 다르게 표현하는 거고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고 구원의 방식만 다르지 결국은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거 두 개는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스찬이나 불교인이나
일반 평신도도 각각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서로 이제 뭐 비판하겠죠. 불교는 기독교인들은 자기네만 옳다고 그러고 기독교인들은 불교인 보고 우상 섬긴다고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저 같은 신학자나 종교학자들은 이제 좀 공부를 했죠. 그 분야에서.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뭐 전문적으로 제가 뭐 여기서 할 수는 없고 조금씩 아마 근데 그걸 좀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와 부처와 뭐가 다른지 그걸 우리가 한 두세 번 나눠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떻게 끌고 간지 전체적으로 보이세요? 처음에는 인간의 인식, 간단히 말하면. 그럼 인식의 틀, 사회 문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어지기 때문에 혹시 오늘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조금 이게 저는 이어왔기 때문에 빨리 지나갔고 이전 강의 한번 보시면 도움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가서 예수와 부처에 대한 생각은 어디서 왔는가? 이 말이에요. 예수의 부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예수와 부처에 대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게 어디서 왔냐는 거지. Where does it come from? 그림 보세요. 어항 속에 금붕할 때 제가 말했죠. 내가 어항 속에 들어가면 어항이라는 큰 이게 뭐예요? 문화라는 거죠. 사회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그걸 종교의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런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바깥에 지금 내 테이블 위에 있는 어항을 볼 적에는 어항 옆에 소파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다른 사물들이 있기 때문에 어항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어항이 동그랗고 작기 때문에 굴절된 걸 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내가 금붕어 같이 어항 속에 들어가면 자, 금붕어는 금붕어이기 때문에 어항인 줄 모르는 거예요. 금붕어는요, 물속에 살지만 물속에서 느끼지만 물의 기능을 몰라요. 왜? 그게 동물의 한계죠. 근데 인간은 물속에 들어가면 물은 알아요. 그런데 어항이라는 시간과 공간, 어항이라는 큰 틀에 들어가면 제가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베이컨의 4가지 우상, 동굴의 우상, 극장의 우상, 시장의 우상 이런 것들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냥 오늘날 맞다는 그냥 문화 속에서 살 때 그 문화 안에서 살면서 그 문화의 틀 속에서 영향받는다는 건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화의 틀이 왜 옳고 왜 틀리고 그 문화의 틀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틀린지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 문화에 적용해갖고 이 세상이 지금 그런데 현실을 따라가야지.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지. 맞아요. 근데 현실과 흐름을 따라간다면 한번 비유를 들겠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어린아이가 공산주의 사상 교육받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나라의 아버지로 거의 하나님같이 하고 그러면 거기서 교육받으면요. 그 아이도 북한이라고 하는 정치 틀 속에서 교육받았죠. 문제는 그 아이가 그 안에서 살면 그게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사를 보면서 틀린 걸 알아요. 근데 그 안에서만 사는 애는 그게 옳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북한과 같은 사회구조는 아니에요. 우리는 대신에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틀 속에 있어요. 물론 우리는 공산사회국가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틀도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마치 우리가 북한 사회를 보면서 공산주의 이론에 세뇌당한 아이를 보면 불쌍하잖아요. 틀 안에서 저는 모르는 거야. 우리는요. 다른 종류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진리가 옳은 것도 있지만 틀렸는데 틀린 게 틀린 것도 몰라요.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문화의 틀 속에서 사람들이 진리가 상대가 되고 진리가 없다고 그러고 모든 것은 해체됐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적에는 북한 사회에서 김일성 사조 속에 세뇌 교육 속에 바깥 세상을 가둬놓고 다른 종교의 자유도 없고 완전히 독단 구조 속에 있는 아이가 다른 걸 모르고 이게 옳다는 거고 똑같은 논리적 인식 구조라는 거죠. 자, 조금씩 더 해보겠습니다.
나의 예수에 관한 생각 옳은가? Are you sure? 옳아요? 아니면 no interest at all. 관심 없어요? I don't mind.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요? 자, 종교적 틀의 특성과 기능이 있어요. 개인적 인식의 구조의 틀을 우리 말했습니다. 문화적 틀을 말했습니다. 북한 같은 사회적 틀 속에 있는 사람들의 바깥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식 구조를 말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인식 구조 속에서는 북한과는 훨씬 좋은 틀이지만은 이 안에도 인본주의적 틀 속에서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의 근본이 되는 게 종교적인 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데 어려워도 들으셔야 돼요. 제 강의는요, 제가 제 자신을 압니다. 조금 어려워요. 근데 제 재주가 이것밖에 없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쉽게 이제 풀어드리겠는데, 요거를, 자, 종교적이란 뭐냐, 모든 문화의 뿌리라 그랬는데, 근본 본질을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어려우니까 다음 요거를 예를 드는 게 더 좋아요. 종교는 뭐냐면, 신학적, 형이상적 기능이다. 이것도 또 어려워. 그냥 forget it. 요 예를 들을게요. 덴마크에서 레고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알죠? 어린아이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거. 저도 여행하다 가봤는데. 근데 비디오 게임이 등장하면서 큰 위기를 맞은 거야. 그래갖고 2004년도에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냈어요. 이게 비디오 이게 레고 이거 다 보셨죠? 자, 그래가지고 컨설팅 회사의 조언을 받았어요. 큰일 났다. 우리 기업이 위기다. 근데 그때까지 레고 회사 운영진이 운영하는 방식과 관심이 뭐였냐면 아이들은 어떤 장난감을 좋아할까 연구했어요. 그거 필요하죠. 어떤 장난감. 그런데요. 컨설팅 회사에서 뭐라 하냐면 철학적 질문으로 바꾸십시오. 그렇게 된 거야. 쉬운 얘기야. 뭐냐. 아이들에게 놀이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질문하라는 거야. 이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형이사학적인 질문, 종교적인 질문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비디오 게임을 레고보다 더 좋아해.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 그럼 우리는 비디오 게임하고 레고를 어떻게 합작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런 방향으로. 그것도 필요하죠. 그건 기술적인 거예요. 그건 직접적인 지식이야. 그런데 그 이전에 조금 근본적으로 질문해봐 이거야. 그 뭐냐면 아이들이 놀이의 역할이 뭐지? 존재론적 질문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아이들의 속성, 아이들의 심리적 특성, 놀이라는 게 뭘까?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하는 거야. 아이들이 왜 놀이를 좋아하지? 왜 레고에서 비디오를 좋아할까? 그건 뭐냐면 결국은 장난감의 문제지만은요, 더 장난감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의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 저도 TV 가끔 봐요. 그분 성함이 뭐더라? 여러분 계신데 그 강아지들 왜 막 물고 이게 잘못 버릇된 거 가서 고쳐주잖아요. 예, 무슨 강사님인데. 그분 뭐죠? 강아지의 성격을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강아지가 물고 막 마음대로 다니면 쟤 어떻게 하면 왜 쟤 저런 버릇인데 이제 그 강아지 전문가들은 강아지한테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런데 강아지의 어떤 그 특성, 강아지라는 동물이 갖고 있는 특성을 알면 버릇은 쉽게 고친다는 거죠. 모든 게 그렇다. 이게 종교적 질문이 이런 거예요. 철학적 질문이라는 게 여러분한테 뭐 철학 공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쉽게 다시 한번 표현하면 어떤 사물의 기능 이전에 보다 조금 근본적인 질문. 이게 이제까지 쭉 내가 내려온 거예요. 내가 이걸 좋아해. 그럼 좋아하니까 그거 먹어. 나는 여행을 좋아해. 그러니까 여행 가. 근데 그 이전에 왜 나는 여행을 좋아하고 저 사람은 여행을 싫어할까? 왜 나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영화를 싫어할까? 그거는 영화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